우리가 제4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도록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책 중에서 40개를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들로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거의 끝을 12월 31일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우리 메시아의 탄생과 함께 약속되어 있는 우리 가운데 확인해야 될 참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왕이 겹치는 시기로 보자면 히스기야 왕 때를 들 수가 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 때 아마도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한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시대부터 아주 혼란기를 겪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혼란 시기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던 시기라 하면 당시에 722년 기원전 722년경에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마지막 왕이 활동하던 시기인데, 호세아라는 그 왕 이름이 선지자 호세아랑도 이름이 똑같지요. 하지만 여러 상황과 징조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한참 경고하시던 때였어요. 망한다, 망한다 경고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들이 멸망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아주 살아있는 교부제가 됐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조차 따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책하고 경고하시는지,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북이스라엘이 정말 살아있는 교부제였죠. 그런데 그럴 때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 외에 그런 아주 엄중하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약속 한 가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것, 임마누엘의 약속이 가장 혼탁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취소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재확인하게 되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임마누엘의 그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오시게 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꿈꿨던 임마누엘의 그 약속, 그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다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온 것이 모세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던 사람의 이름이 호세아, 여호수아라고도 부르는 호세아였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게 된 이름도 호세아, 지저스, 예수라는 점이 아주 특별하고 흥미있는 점이지요. 예수님이란 이름은 호세아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 번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삶에 아주 놀라운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그것을 조차 따라가는 우리들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모델인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이 쓰여진 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지도, 성경도 완전히 신약과 구약으로 바뀌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뀝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어나게 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던 것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이건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바뀌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이런 중요한 계기가 있게 돼요. 역사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적으로 주님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가 바뀌는 것, 역사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구약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었다면, 역사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역사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그날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가야 해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이사야이고, 이 말에서 대상이 되는, 예언의 대상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으로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예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실제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역사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나 주위 사람들 통해서나 혹은 우리가 우연이라도 알게 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여러 이야기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날이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시겠다,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했던 그 예언들이 성취됐던 예수님의 탄생처럼 우리에게도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원하고 죄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했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이 아멘 주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믿게 된 바로 그날,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날, 그 날은 주님이 이 땅에 오는 역사적인 그날처럼 우리 개인에게는 그 날짜가 다 다를지는 몰라도 역사가 완전히 바뀐 것과 똑같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 날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반응하게 될 때까지, 그렇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까지 꽤나 긴 과정이 있고 꽤나 긴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긴 기간과 과정, 그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감리교회 설립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음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렇게 마음의 열심과 습관적인 그런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라는 이름 자체가, 감리교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싶지만 영어 표현을 보면 메소디스트거든요. 이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이유가 왜 메소디스트라고 불렀느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 대학교에 다닐 때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모임을, 소그룹 모임을 가졌더랬었는데 홀리 클럽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름 자체를 본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속회 이름을 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이는 이름을 홀리클럽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매주 매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읽어야 되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철저하게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규칙을 저렇게 규칙에 매여서 그러니까 마치 율법주의자 이런 느낌과 비슷할 정도로 정해져 있는 생활 습관과 그래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성경 몇 절 읽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고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이걸로 24시간을 꽉 채워서 보내는 그런 열심과 그걸 하루 이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보내는 놀라운 어떤 걸 보고 주위 사람들이 마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와 규칙쟁이들 규칙 지키는 사람들 메소디스트라고 불렀던 것이 어원이 되어서 감리교회가 탄생한 것 때 저희 메소디스트라고 부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열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정작 존 웨슬리는 가장 커다란 고민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런 열심이 있어서 젊었을 때 내가 선교하러 가야지. 그래서 그 선교하러 갔던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미국이 이 여러 가지 일들과 혼란스러운 개척지였거든요. 개척지. 그리고 그가 그렇게 전도하러 왔을 때 실패해요. 아주 개인적인 일들로 부끄러운 실패를 하고 선교하러 왔다가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밤에 도망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도 고민합니다.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떠올랐던 게 뭐냐면 그가 미국으로 갈 때 돌아올 때가 아니라 미국으로 갈 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풍랑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 공동체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도 두려움 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 봤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나. 그 믿음이 너무 부러웠고 야반도주하듯이 돌아와서 영국에서 생활할 때에도 왜 내게는 그런 믿음이 없나. 그가 목사였고 선교사였고 오랫동안 공부했던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믿어지지 않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는 설교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런 설교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확신이 없는데 설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과 고민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마음을 상담할 때 뭐 스판겐베르크라고도 하고 스판겐버그라고도 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오히려 거꾸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당신 설교하는 것을 오히려 그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떠나지 말고 남아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보십시오. 이런 독려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내게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아마도 그렇게 걸었을 법한데 영국의 런던의 한 거리, 지금도 그 거리가 있어요. 올더스 게이트이라는 거리를 걸어가는데 길거리에서 그냥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 야외에서 기도회, 그러니까 야외 시끄러운데 말씀 한 구절 읽고 아마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나 보죠. 바깥에서요, 바깥에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고블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둑어둑하니까 가로수 밑에 이렇게 그때는 가로등이겠죠. 가로등 펴놓고 그 밑에서 이렇게 하는데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고 평신도 중에서 한 분이 설교할 수 없으니까 루터가 로마서 서문에 로마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쓰여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읽었어요, 누가.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루터가 쓴 간단한 해설을 읽었습니다. 전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좀 조용하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가 모이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도 아주 준비되어 있어서 임팩트 있고 그러면 감동되고 좋을 것 같지만 이 웨슬리가 은혜 받을 만한 상황으로 본다면 전혀 그런 상황 아니죠. 길거리고 그것도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고 책 보고 읽고 있고 그런데 그에게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기도회를 참석하고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도회가 아니었어요. 그가 참석하려고 가는 기도회는 다른 기도회였어요. 근데 가는 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너무도 놀라서 깜짝 놀라서 그날 밤에 급히 돌아와서 일기에다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저녁 8시 45분쯤이라고 쓰는데 내가 이제 믿어진다. 내가 믿어진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상하게 strange warm, 내가 따뜻해졌다.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을 그가 자기의 삶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날로 기억해요. 명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오랫동안 알아서 그리고 그분을 좇아서 따라가는 삶은 참 귀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귀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 명확하게 그분은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을 따라서 가요. 그건 오랫동안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려왔던 인류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탄생이라는 아주 소중한 날을 만나서 그래, 그날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만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듣기만 해서 알았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 믿음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여러분 꼭 붙드십시오. 주님은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한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진 그날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어지게 된 날, 그날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좇아서 따라가고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